저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나 책에서 등장하는 그 사랑, 그 감정과는 다른,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태도와 또 방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야, 사랑해야지 했다가 또 에이, 내 감정이 싫으면 포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고, 그 모든 사랑의 특징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오래 참음이며,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이 인류를 쉽게 심판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 그 참으심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신 것과 같은 그 참음이 바로 상대방에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는 내용은 13장 4절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라는 부분입니다. 이 제목을 해서 제가 자랑하지 아니하며라고 잡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그 앞에 등장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라는 내용도 결국은 뭡니까? 이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고, 이 자기 자랑이야말로 이 두 가지 시기와 교만을 만들어내는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눈에 띌 수 있게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남과 내 능력이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고 내 단점을 가리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 사랑한다면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자랑이라고 쓰여 있는 이 단어의 어원은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허풍선이로부터 나온 단어가 바로 이 자랑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사람이 자랑을 한다라는 것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가미해서 보여주는 것, 이게 사람들이 표현하는 자랑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이 교회가 좀 크고 규모가 있다 보면 그 교인들 중에서 같은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분들 사이에 아주 작은 말 하나 때문에 서로 오해를 하고 아주 교회에서 불편한 관계를 일으켰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말이었냐면 한 분이 그 큰 고깃집을 이렇게 개업을 하시면서 교인들을 초대하시고 목사님을 초대해서 그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많이 모이고 그 사람들 앞에 뭐라고 자랑을 했냐면 자기 집은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100% 한우만 쓴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가게를 비난하거나 비방한 거 아니죠. 근데 자기의 가게를 자랑하려다 보니까 물론 그분은 100% 한우를 쓰셨을 겁니다. 근데 그곳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다른 교인들도 고깃집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평소에 우리 집은 100% 한우를 써 이런 말 없었는데 이 집만 그 말을 쓴다는 거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그럼 아무개 집사 집은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누가 이 이야기를 또 전해주지요. 이번에 새로 개업하는 아무개 집사님이 자기 집은 100% 한우를 쓴다더라. 그러면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로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입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하는 자랑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더라.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사람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야고보서 3장에서 특별히 5절 말씀은 우리의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이 자기를 자랑하는 이 말의 태도 있지 않습니까? 이 습관들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우리에게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자기 자랑들이 실제로 불필요한 오해들을 일으키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능숙하게 자기 자랑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교회에 와서 하도 자기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겸손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직접적으로 내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자랑하냐면 아주 신앙적인 모습으로, 아주 신앙적인 단어들을 섞어서 자신들의 모습들을, 자신의 삶을 자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헌신과 내 수고의 노력에 합당하게끔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내가 이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라는 식으로 자신들이 자랑을 합니다. 결론은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 라고 하지만 그 사이사이마다 얼마나 내가 한 일들에 대해서 깨알같이 소개들을 하는지, 그것을 듣고 있노라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인지, 정말로 그가 한 일인지를 모를 만큼 우리는 이제 자기 자랑을 하는데 아주 능숙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또 여기 있는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역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에 특히 비슷한 또래의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함께 신앙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선교회, 여전도회도 가면 심지어 같은 반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있게 되지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 자녀들이 학교에서 잘한 것, 또 상대방 부모의 그 자녀들이 학교에서 잘못한 것들을 여선교회 모임이 어떡합니까? 그대로 다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죠. 자기 자식 자랑을 하지만 그 자랑 때문에 그것에서 함께 있는 누군가는 분명히 상처를 입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아주 세련되게 자기 자랑들을 하죠. 야, 나 우리 자식한테 신경도 제대로 못 쓰는데, 내 교회 일로 바빠서 우리 자녀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는데, 아유, 내가 주님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대신 책임져 주시네. 그래서 나는 돌보지 않아도 우리 애는 다 잘해. 하나님 은혜지. 라고 말씀하는 부모들이 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자녀들은 교회에 출석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뭡니까? 자기 자랑일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자식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조심하고 또 멀리해야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사랑을 체험한 후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상태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렇다면 그 내 죄악된 생활들을, 그 죄악된 상황들을 돌이켜보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분의 핏값으로 나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야, 내가 한 것이 아무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로서의 부담감을 느낄 수 있지, 그 무엇 하나도 야,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해 준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위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요,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 고린도 교회에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지도층에 위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은 사회의 약자들이었고 노예와 같았던 신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세상적인 안목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세상에 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들을 바로 세상에 강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고 스스로 많이 가졌다고 여기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아무도 누구라도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결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임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누구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도무지 크리스찬들이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자랑하고 싶은 이 욕망들을 버리지 못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지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의 은혜, 이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는 모든 업적들과 결과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것이요,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받은 것으로 인하여, 누리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질도 아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도 아니라 결국 하나님 한 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자기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자랑은 자연스럽게 교만의 형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랑은 죄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랑들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 단어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하고
또 죄를 짓게 하는 단어인지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지만 이 교만이란 단어는 좀 다르죠. 이 교만이란 단어는 사람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혹은 저에게 당신 참 교만하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펄쩍 뜁니다. 내가 자랑은 좀 할 줄 모르지만 난 절대로 교만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랑과 교만은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깊이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단어가 자랑과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란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대체하려는 그 모든 시도들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을 폐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를 폐위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쫓기게 된 이유가 불순종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 오른쪽으로 가 그랬는데 싫어요. 난 왼쪽으로 갈래요 하고 왼쪽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것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울이 한 건 뭐였냐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나오죠? 그들의 모든 소유를 18장 8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좋고 나쁨의 가치의 차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보고 좋은 것들은 살려서 돌아오고 나쁜 것, 가치가 없는 것,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또 나름대로 합당한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살려온 이유가 바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지내기 위함이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들으면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러나 사울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갈 길로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곳은 길갈입니다. 사울이 이 전쟁을 다 마친 후에 끝났다라고 한다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길갈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길갈로 오던 도중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자신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떠한 업적을 나누게 되었는지 그 공로의 내용들로 기념비를 세우고 비로소 다시 길갈로 이 사무엘이 있던 곳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욱더 합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이고 이것이 더 이치에 맞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만인데 그 교만이 어디로부터 출발을 했냐면 바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 자랑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쟁에서 어떠한 공로를 세웠는지
그 어떤 업적을 세우고 싶었는지 어떻게 해서라도 알리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서 오던 길에 잠시 머물러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사람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얼마나 나를 위한 기념비들을 많이 세우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순간마다 내가 한 일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기념비를 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무엇인가 자랑하고 싶고 누군가에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그 종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의 한 혼인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의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일하고 있던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렴 하고 그 종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유대인들의 정결 규례에 따라 사용하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에 쓰는 항아리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밖에 있던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뭘 해야 되냐면 손과 발부터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오는 사람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 물을 문 입구에 놓고, 중요한 사람이 들어오면 종들이 그 물을 따라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신이 그 물을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잔치가 시작이 되어서 한참 무르익고 오히려 잔치가 끝나가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때 그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 이미 잔치가 시작된 지 오래요. 이제 곧 잔치가 파할 시점인데 누가 또 온다고 그 정결의식에 쓸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고 그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됐다. 이제는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지금 연회장에 필요한 것은요, 물이 아니라 포도주라니까요. 그리고 이 물 항아리에 쓰이는 물은요, 먹는 물이 아니라 손과 발을 씻는 물이라니까요. 이거를 왜 그들에게 가져다 주라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고 또 그 물을 떠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술에 잔뜩 취했던 하객들이, 야,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왔냐?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술에 취하기 전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우리가 술에 취하면 나쁜 것을 내놓는데 이 집은 좀 뭔가 다르구나 하고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더욱더 만족스러운 잔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요한복음 2장 9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는 것, 그것으로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나서서 이야기해주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신 그 포도주가 어떻게 나온 것인 줄 아십니까? 그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과정을 내가 직접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 포도주를 그것까지 날려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없었다면 그 기적은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그 좋은 포도주를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구요, 우리의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신분들을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종입니다. 그 주인이 시키는 것을 그냥 할 뿐이지, 주인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 그 결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요, 어떤 정책을 논의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떤 사업들을 이루어나가는데 그 하나님과 논의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가라 하면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그런 존재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려질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서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무리 큰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도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의 사랑이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랑과 교만이요, 자기 자신을 과장되게 만드는 것이라면 이 시기라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상대방의 공로를 평가절하하는 것이 바로 시기지요. 우리의 경쟁의 삐뚤어진 모습들이 주로 이 시기라는 이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경쟁이라는 것이 자기의 장점을 드러내는 데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시기는 상대방의 단점을 부각시키고 그의 장점을 깎아내리게 되는 것이 바로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과 시기는요, 결코 한 공간 안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기라는 것은 상대방과 나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낮추는 것이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상대방과 나를 비교해서 누구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과 시기는 결코 한 공간 안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기라는 마음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지만 비로소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사람이니까 그게 어디 쉽습니까? 사람이니까 우리는 항상 그 부분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해당하는 종목마다 뭐라고요? 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데 이건 내가 너보다 나아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모든 상황에서 다 남보다 나를 낮게 여겨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 시기와 반대되는 사랑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행하는 것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뭡니까? 바로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결코 시기해서는 안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시기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들을 허락하시고 그 필요한 은사를 따라서 그에게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무언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소명을 따라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도 누구의 주권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주권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거나 그가 하고 있는 일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뭐 하는 거라고요?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그의 삶에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맞지 않고 또 부족한 것이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까지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사랑이요 시기하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입에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사랑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시기하는 요소들을 꼭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분명히 사랑을 기초로 삼아 세워져야 하는 공동체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음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 사랑이 상대방에 대해서도 늘 관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더 많이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시기는 더욱더 낮출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